요단 동편 글로벌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서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념이라고 하고, 이 신념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믿음입니다. 이 자생하는 믿음은 믿음이 결국에는 각종 종교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확신이라든지 자생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타생적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음을 강조할 때 반드시 행함이 있느냐,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입니다. 과연 그러면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뭘 행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한테,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또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계속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믿음은 종교적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란 유기체적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과 같이 지극히 작지만 그 씨앗 안에는 위대한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지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인격의 깊이와 인격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마음의 깊이와 마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의 깊이와 생각의 넓이와 생각의 폭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동일하게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믿음의 크기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역자마다도 다르고 같은 직분자마다도 다르고 또 같은 가족일지라도 같은 부부일지라도 믿음의 크기는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생각의 넓이가 다른 것처럼 믿음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체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생명체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바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있다 그러면 겨울에는 낙엽을 다 떨구고 마치 죽은 나무까지처럼 죽은 것처럼 서 있지만 그 나무가 살아있다면 봄이 되면 싹을 틔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내 믿음이 인간 안에 자생하는 믿음이나 종교적 믿음이나 자기 확신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의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 불이웃을 돕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선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의 증명인 행함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과 24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작은 믿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있지만 그 믿음이 믿음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은 군락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게 뭐냐?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함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행해야 된다. 불이 돋게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려놔야 돼.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회적인 공헌, 사회적인 헌신, 이웃을 향한 헌신, 이웃을 향한 공헌, 이런 것, 사랑을 행해야 되고, 뭐 화평을 행해야 되고, 이런 어떤 무엇인가를 주목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과연 그러면 온전하게 행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었다.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할 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 떠오르는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단순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행함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롯도 함께 갔어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롯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족속이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바로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행함이고 그의 믿음이 증명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이사를 할 때, 무언가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업을 시작하고 사역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 하면 돈 많이 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과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현대인보다 조금은 더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75세면 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떠났을 때 가장 큰 고민이 후계자가 없다라는 고민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모든 것들을 후계자한테 물려주고 재산을 상속해 줘야 할 후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5세는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75세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불가능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자 그러면 젊은 사람 시키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늦은 나이에 불가능한 환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그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믿음의 조상이 돼 해서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는 열매를 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씨앗이 전혀 그 씨앗에 순종할 수 있는 불가능한 환경, 불가능한 나이, 불가능한 어떤 모든 요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함의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할 그런 사회적 환경에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자 없이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곳 주민들이 와서 우물을 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말없이 우물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굉장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누구 하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브라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세상 문화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늘 들려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갈고 닦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사라는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도 아이를 못 낳는 성녀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란을 떠날 때 사라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갑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그 말씀, 그리고 끊임없이 환상 중에도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부인 사라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행함, 믿음의 증명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란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과 순종을 이해하시죠? 복종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공격하라 명령이 떨어지면 막 불화살이 떨어지고 대포가 막 떨어진다 할지라도 병사들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깨달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나약합니다. 인간은 완악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추악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리고 애굽 군대들을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문화에 동화됩니다. 드라마에 동화되는 것이고 또 각종 매체들에게 동화되는 것이고 각종 정치적 이슈에 동화되어서 우리가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수했던 아담도 얼마나 아담 조상은 인류의 조상 완벽한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인간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좋아합니다. 왜 목사님은 복종을 강조하세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좁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가슴을 치고 내 옷을 찢어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이란 말, 복종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시험 뜬다라는 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복종이란 말은 히포타소라는 말입니다. 히포타소. 이 말이 뭐냐면 통제에 따르다 그 말입니다. 통제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여서 연구하여서 어떤 종교적 교훈과 규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통제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통제에 따르는 것을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순복이라고 했습니다. 순복이란 순종과 복종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때로는 더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허용하셨는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때는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복입니다. 순복. 이것이 바로 히포타소라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야 된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통제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죠. 통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위대함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크리스찬이면 다 읽죠. 자, 그런데 10번 읽는다라고 할 때 10번 한 달 동안 성경을 읽는다라고 합시다. 의무가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좌석에게 이끌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많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읽습니다. 날마다 읽어야 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현대인들은 영상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100년 전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의 뇌 구조가 다릅니다. 뇌 구조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지금 10대 아이들은 뇌 구조가 더 달라졌습니다. 영상 매체에 노출되게 되면 인간의 뇌 구조에 전두엽이 파괴됩니다. 전두엽이 파괴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싫어요. 생각하는 거 싫고 그냥 뭐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거예요. 눈으로 읽는 행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눈으로 읽어도 읽을 능력이 현대에는 없어져요. 책도 많이 안 읽어요. 요즘은 뭐 오디오북이 많이 나와서 자꾸 귀로만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일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100번, 1000번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동감 있게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론이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다윗이 생각했던 여호와의 집이 뭘까요? 다윗이 꿈꾸었던 여호와의 집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이 복종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것,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죠. 아브라함의 행함이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후예요. 그 후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 복종했다, 하나님의 통제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미완성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완전하지만 율법은 율법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율법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히브리서에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성전입니다. 그것을 완성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하는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구약에 어려운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율법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쉬운 율법, 인간이 만든 율법을 찾아간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쉽죠? 쉬워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얼마나 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위안을 삼아서 빠른 속도로 율법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행복을 위해 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복했다. 다윗은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묵상했다.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 즐거움이 금보다 더 귀했고 송이꿀보다 더 달았다. 이건 다윗의 수준입니다. 다윗의 영적 깊이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현대인들은 행복이라는 신두름, 행복 아리를 앓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된다. 직장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결혼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이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나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 함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율법은 완성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으로서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세 번째는 행복을 위해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스스로 예수에게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 행복과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행복,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율법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그 모세 오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 오경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은 행복을 위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행복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지 않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럼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복음이 뭘까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 무엇에 관한 복된 소식이냐는 것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행복할 수 없으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 복음으로 완성하셨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맺으신 피로써 맺으신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 8명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 8명에게 하신 말씀들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꿈속에 또는 환상으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로 듣는 세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계시로 들었습니다. 모세는 직접 계시로 들었습니다. 아담은 직접 계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그 당시에 주어진 계시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기록한 글을 믿는 것입니다. 글을 믿는 것이 곧 계시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그의 글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과 27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복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란 말은 율법입니다. 율법.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받는 세례도 있고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유지할 때, 교회를 운영할 때 인간의 뜻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언제는 찬송 부르고, 언제는 기도하고, 언제는 성경 봉독하고, 언제는 설교하고, 이거 목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규례,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 규례와 예배 모범은 구약 성경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보다 다 젊은 나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이 증명되고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복하여서 그의 생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자입니다. 다윗도 그와 같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상고 묵상하였고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거하리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행함으로 말씀에 순복하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유기체적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